막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이런 걸 사진으로 올린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이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하게 있다가 그냥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엄마 너무 맛있겠다 그 장면만 딱 찍어서 올리면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한 걸까요? 네. 우리가 뭐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뭐 판단하고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SNS 상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참 모든 것을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느 통계를 읽어보니까 청소년과 청년들이 SNS를 훨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뭐 페이스북이나 기타 이런 거 주로 뭐 이렇게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 뭐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뉴스 같은 거 좀 이렇게 보고 뭐 페이스북도 가끔 들어가서 보지만 1시간 이상은 거의 하지 못합니다. 1시간이 제가 볼 때 거의 임계점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하루 종일 밥 먹고 그냥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과 체력과 아마 그런 게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계 보니까 청소년과 청년들은 SNS 때문에 더 불행하다고 느낀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나는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막 신경질이 나는데 쟤네들은 그냥 V자를 하고 뭐 행복한 모습을 짓고 그럽니다. 그럼 사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인스타를 많이 하고 한 30대, 40대 이상들은 주로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20, 30대는 약간 같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 제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들만 해도 수천 명이 되고 이렇게 꽤 많지만 그 중에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일반인들도 있지만요. 그러나 대부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제가 그 사람들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보여지는 그림과 글과 이런 걸 볼 때는 한 7, 80%는 자기 자랑입니다. 나 지금 이러고 있어. 나 이 정도 했어. 라는 게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지 않습니까? 예, 저 역시도 죄인이라 그런 SNS를 볼 때 마냥 기분이 좋기만을 할까요? 예를 들면 이래요. 요즘 제 주위에 계신 분 중에 저하고 제 주위라는 말은 제가 그냥 얼굴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뭐 같은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책을 최근에 쓴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들이 상당히 잘 팔리기도 하고 인기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우! 정말 기뻐하고 박수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이거? 막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우울해진다기보다 뭐 좀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SNS 때문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사실 더 많다고 해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려동물들 인기가 있잖아요. 저는 반려동물들을 가까이 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걸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믿었더니 내 등에 칼을 꼽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인생을 조금 사신 분들은 뒤에 뭐 그죠? 등에 흉터 자국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동물은 적어도 짐승은
그렇게 배신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귀여워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만큼 적어도 짐승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과연 만남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본문에서 만남을 이야기하는 이것을 오늘 특히 만남에 관한 주제로 제가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무한 긍정.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사실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기독교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 기독교를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무한 긍정, 글쎄요. 두 번째는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될 거야. 우리가 건강하고 출세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봐라, 부모가 자식이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당연히 잘 될 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기독교 진리와 좀 상충되는 게 더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깨어진 세상, 회복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그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아담 이래로 죄가 들어왔고 죄와 허물로 깨어진 세상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깨어진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깨어졌으나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이 세상을 무한 긍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졌지만 다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입장이 성경이 지지하는 그리고 참된 기독교적인 정신과 입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행렬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 1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이 지역을 말합니다,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동행한다 혹은 따른다, 별로 다른 말은 아니죠. 또 한 행렬은 상렬을 메고 따르는 행렬.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초상이 나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막 메고 혹시 그런 거 보신 분, 아마 우리 청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제 나이 이상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상렬을 메고 사람들이 다 따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지금 이 상녀 속에 있는, 이 관 속에 있는 시체는 이 한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독자.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요? 과부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기 보시면 그 13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라고 말하는 걸 봐서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어쨌든 젊은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뭐 그러면 20세 전후이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죽었고 어떤 과정 이런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과부랍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남편이 없는 홀로 계신 이 여인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참 심각하다, 참 고통이고 아픔이겠다라는 것은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과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당연히 힘들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약자 중에 약자,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나마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여성들은요 자기 이름으로 집 계약도 못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하거나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하고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합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어떤 여러분 참 이 상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참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을 100%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 형제라 하더라도, 부모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아픔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물론 있겠죠. 그리고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인이 느끼는 아픔을 고스란히 100%를 느낄 수는 없어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건가? 그런 건 아니죠. 충분히 연민 또 공감 그런 것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겁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표현을 보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특별히 이제 좀 나이 드시고 어떤 한학 이런 걸 하신 분들은 아니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지가 예수면 예수지 나이도 더 많아 보이는 여인한테 반말을 짓거려. 이건 번역일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반말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건 물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말이야 창조주인데 창조주 어느 이 인간 따위한테 내가 왜 반말을 해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안 오셨겠죠. 사람의 몸을 얻고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자기의 어떤 영광스러운 이런 것만 주장하는 분이라면 사실 그런 것만 주장하셔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오셨나요?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도 정말 부족하신 분인데 여러분 참 마국간에 참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자랄 때 말이죠.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우리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본체 많지 않은데 여러분 참 사랑스럽게 느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인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인사는 나이 적은 사람이
예, 뭐 연하가 연장자한테 혹은 연장자가 연하가 아니라 먼저 본 사람 인사하는 겁니다. 아니, 물론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어린 우리보다 연장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경하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을 존중하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여러분 그건 정말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어쨌든 존중하고 최대한 배려하는 뭐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울지 마세요. 그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여인이시여 울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울지 마세요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런 상황을 볼 때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집을 사주고 싶기도 합니다. 차를 하나 좀 빼주고 싶어요. 아휴, 우리 애 보니까 시험도 제가 대신 치러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제가 살아가면 갈수록 참 절감합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위에서 기도는 하고 응원도 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싶긴 하지만 제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집을 사드리겠습니까? 제가 직장을 구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제 가족들도 그렇고 제 자식한테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꼭 뭐 재벌 부모만이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지만 해줄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한계인 거죠.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울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이 여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큰 필요는 뭘까요? 장례를 그냥 원활하고 그냥 원만하게 잘 치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장례 비용을 좀 잘 충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홀로 살아갈 때 좀 필요한 직장, 좀 고수익 알바라도 좀 필요한데 뭐 그런 걸까요? 정말 이 여인한테 필요한 건 아들이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보선 불가능한 거죠.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일자리 하나 만들어줄 수 없는 우리가 무슨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참 재밌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이 젊은이가 일어났어요. 관 속에서. 주변 사람들 아마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생전에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죽었던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리셨지만 이 살리신 아들을 그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신 이유는
내가 말이야, 난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청년도 사랑하시죠. 예수님이신데 이 청년을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과부인 여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 울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만남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집을 사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자리를 구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 차를 뽑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을 대신 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거나 뭐 위로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겠죠. 우리는 얼마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어떤 경우는 미소 하나로도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여건 내에서 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평등할까요? 우리는 좀 이 평등이라는 아이콘에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정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출발점이 다른 거 아시죠? 또 개인의 능력도 여러분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전부는 아니에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런 인생밖에 살 수 없다는 건 사실 변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향이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평등하단다 얘야. 너무 잔인한 말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런 사람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교통사고로 여러분 장애를 입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방어 운전 잘한다고 해도 훅 들어오는데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참 기가 막히다고 느끼는 게, 길 가다가 여러분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죠? 엄연히 그 차도가 아니라 인도 사람 다니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덮쳐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해요, 여러분. 슈퍼맨이 아닌 이상.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기가 막힌 게, 여러분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 땅이 그냥 꺼져버려요. 요즘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은 땅도 잘 보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심리적인 평등 의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여러분, 사실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태어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조선시대 때 천민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천민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정말 어떤 이런 요행이 없는 이상
뭐 그가 열심히 살고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양반으로 사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평등해야 되는데 난 왜 이리 불평등하죠? 이런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몇몇 아주 소수의 몇몇 사람은 제외하고는 그냥 이렇게 원래 사나 보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으니. 근데 요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라는 이 의식과 이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나를 볼 때,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상당히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 더 그렇잖아요. 저는 청년들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느낀다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더 그런 걸 느끼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든 사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 저는 정말 어렸을 때 간식이 고구마 감자였습니다. 가끔씩 이제 뽀빠이, 자야 뭐 이런 거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 먹고 했지만 저는 또 시골에 잠깐 살 때 겨울에는 고구마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또 뼈닭이라고 저 남해는 뼈닭이라고 있어요. 고구마를 말려가지고 이제 그 죽도 맛있고 하여튼 참 맛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정말 어떤 그 절대적인 빈곤감 아니면 절대적인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는 지금 5천 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데 저 옆에 사람 보니까 10만 원짜리 밥을 먹고 있네. 나는 지금 20평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50평에 살고 있네. 나는 지금 모닝을 몰고 있는데 벤츠를 몰고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왜소했다고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 보네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주셨죠. 육체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 정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장애가 다 정상이 되고 우리의 병이 다 낫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든 아니면 병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저희 인건교회 가까운 교회에 어느 한 집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 잘 아는 그 목사님한테 들으니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이제 좀 큰 병에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막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병은 나을 수 있다. 나아야 된다. 그 강박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왜 제 병이 낫기를 기도해 주시지 않나요? 왜 그냥 담담하라 그러고 막 그런 믿음 없는 말씀만 하시나요? 그래서 막 그런 여러 가지 기도원이나 뭐 이런 데만 찾아다니고 결국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부친은요. 뭐 사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도 뭐 기업도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도 자기가 중환병에 걸렸을 때 자녀들에게 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럼 그 자녀들은 그래 우리 아버지 병 낫기를 굳이 기도 안 해야겠다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족이나 지인이나 주변 사람이 어떤 중환병에 걸렸는데 그분이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분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중환병이 걸렸어요. 뭐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뭐 낫든지 안 낫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이상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낫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낫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믿는 게 다 헛되다고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회복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요 제가 이런 통계들을 좀 보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그리고 뭐 우리 중년들도 마찬가지고 불안과 우울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 1위인 거 아시죠? 그 중에 청소년과 청년들은요 압도적입니다. 몇 년 사이에 조금 감소되긴 했지만 청소년과 청년들은 더 늘어났어요.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고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10위입니다. 제가 이제 5월 한 둘째 주부터 3주에 걸쳐서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조금 설교를 통해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정서적인 회복,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정서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뭐 왕따를 당하거나 무슨 뭐 이런 좀 청소년들이 막 정신적으로 어려움, 그때도 뭐 왜 없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어울려 다니고, 특히 이제 시골로 갈수록 육아는 그냥 공동 육아 같이 그냥 다 그냥 동네 어른들이 모르는 사람이었고, 근데 요즘은 여러분 너무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은요,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 여러 중요한 집회에 불려다니기도 하시고, 제가 실명을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아들이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교회를 오기는커녕 문 따고 들어가려면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나마 밥만 이렇게 넣어주고, 그 아버지의 어떤 참 아픈 마음을 제가 직접 그 모임에서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참 너무 참 가슴 아파하면서, 그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네.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은 이런 정서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정서적으로 우울해? 너 이상한 거 아니야? 예수님 기뻐라고 하셨는데 내가 좀 불안해? 너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일을 좀 막 무리했을 때 몸살 날 수 있잖아요.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주사를 맞으시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뭐 그런 어떤 세상 염려는 좀 부정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우리 모든 사람은 우울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게 지속적이고 반복이 되고 심화되면 이게 우울증, 불안증, 뭐 강박증 이런 어떤 정서적인 좀 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믿음이 여러분, 그것과 믿음을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건 정서의 병이 된 겁니다. 그건 치료하고 회복하면 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막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갖는 불안이라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이 청년이 영원히 살았을까요? 지금도 살고 있을까요? 갈릴리 어느 가나 어느 동네에?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지도 못할 이 청년을 예수님은 왜 회복시켰을까요? 왜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전부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 영혼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랑을 얘기하고 선행과 도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나 기타 이런 종교들은 우리가 열심히 선행과 어떤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어떤 해탈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또 어떤 종교들은 선행을 행함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선행과 또 수행과 어떤 이렇게 참된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와 정서와 영혼을 회복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누리는, 또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의 삶에 여러분 참견하듯이 간섭하진 않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런 참견과 간섭은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방치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인데 각자 인생 사는 건데, 그럼 여러분 방관이죠. 가족은요, 정말 행복한 가정은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봤을 때 서로 함께하지만 또 서로의 각자를 존중하는, 또 각자 개인성을 존중하되 각자 놀지 않고 함께하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가족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라는 이름 하에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걸 다 통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 그 진리 아래 우리 각자의 삶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서로의 삶에 간섭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마약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을 의연하게 걸어가도록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 세상은 평등해. 그런 참 좋은 말. 그렇지만 아무런 실속도 없고 맞지도 않는 말에 그런 말을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고통 가득한 세상이지만 또 사실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이 속에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걸어갑니다. 만약 이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 고통과 비참함에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만남,